찢어진 깃발에서 쏟아져 나온 누런 종이들, 민호의 떨리는 손이 그것들을 하나씩 집어 올렸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종이 위에는 빼곡히 적힌 이름들이 보였죠. 어? 여기 이름이 있어. 우리 이름도 있나 봐. 민호가 신나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뒤에서 걸어오던 스님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평생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거든요. 민호야. 스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로 이걸 내가 본 거냐? 그날 이후 아이들 사이로 이상한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이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의심의 눈빛들이 평온했던 고아원 곳곳을 파고들었죠. 그렇게 평화롭던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수십 년간 감춰져 온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기까지의 긴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거든요. 이제 곧 사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셨나요?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사연 채널을 운영하는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변두리 끝자락에 자리한 오래된 고아원은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낡은 건물 위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면 어김없이 목탁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탁탁탁 새벽 5시 반이면 시작되는 예불 시간이었죠. 원장 스님은 올해로 68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만 40여 년을 보낸 셈이죠. 회색빛 승복을 단정히 입고 법당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허리가 굽어가도 하루도 빼먹지 않는 새벽 정진이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낮은 연불 소리가 고아원 전체를 감쌉니다. 아이들은 아직 꿈나라에 있지만 스님의 기도는 이미 하루를 열고 있었죠. 법당 안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스님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습니다. 세월만큼이나 깊은 근심의 흔적이었죠. 오늘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십시오. 스님의 기도는 항상 아이들로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는 없었죠. 오직 이곳에 머무는 20명의 아이들이 전부였습니다. 예불을 마치고 나온 스님은 고아원 마당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좁은 운동장 한쪽에는 녹슨 철봉이 서 있고 다른 쪽에는 오래된 미끄럼틀이 있었죠. 페인트는 벗겨지고 곳곳이 부식되었지만 여전히 아이들에게는 소중한 놀이터였습니다. 마당 한복판에 서 있는 낡은 나무 기둥이 스님의 시선을 붙잡습니다. 그 기둥 위에는 바랜 깃발 하나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한때는 선명했을 파란색이 이제는 회색빛으로 변해버린 깃발이었습니다. 스님은 그 깃발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침이네요, 스님. 부엌에서 일하는 자원봉사자 이모가 인사를 건넵니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스님이 합장하며 답례했습니다. 곧 아이들이 깨어날 시간이었죠. 하나둘 잠에서 깬 아이들이 세수를 하고 아침 식사 준비에 들어갑니다. 6살부터 16살까지 나이도 성격도 제각각인 아이들이지만 모두 한 가족이었습니다. 밥 먹자. 가장 어린 민호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앞니가 빠진 상태라 발음이 어눌하지만 그 목소리만큼은 또렷했죠. 아이들이 식당으로 우르르 몰려갑니다. 식탁에 앉은 스님은 아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모두 부모 없는 아이들이지만 이렇게 웃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무거운 죄책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부모는 모두 어디로 간 걸까? 스님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나는 단지 지켜주는 존재일 뿐이야. 아침 식사가 끝나자 아이들은 운동장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축구를 하는 아이들, 술래잡기를 하는 아이들,
그네를 타는 아이들까지 마당은 순식간에 활기로 넘쳤죠. 스님은 법당앞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깃발을 흔들었습니다. 천이 낡아서 언제 찢어질지 모를 상태였지만 스님은 차마 내리지 못하고 있었죠. 그 안에 담긴 무게를 아는 사람은 오직 스님뿐이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스님, 오늘은 뭐예요? 민호가 스님의 무릎에 기대며 물었습니다. 오늘은 책을 읽어주마. 스님이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답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고아원은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잠자리에 들었고 스님 혼자만이 마당을 거닐고 있었죠. 밤하늘의 별들이 깃발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다시 한번 그 깃발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숨겨둘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고아원에는 평상시보다 더 활기찬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들이 운동장으로 뛰어나가자마자 술래잡기가 시작되었죠. 가장 어린 민호가 술래가 되어 형들과 누나들을 쫓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잡았다. 민호가 큰 소리로 외치며 한 아이의 등을 탁 쳤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이미 도망간 뒤였죠. 민호는 혼자서 헉헉거리며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너무 빨리 뛰지 마. 12살 수진이가 민호에게 다가와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누나, 나 빨라. 민호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앞니가 빠진 채로 웃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죠. 그때였습니다. 민호의 눈에 마당 한복판에 깃발이 들어왔죠. 바람이 세게 불어 깃발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깃발이 마치 자신을 부르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저거 뭐야? 민호가 깃발을 가리키며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이미 놀이에 빠져 있어서 민호의 말을 듣지 못했죠. 호기심이 많은 민호는 혼자서 깃발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나무 기둥은 민호보다 훨씬 높았지만 아래쪽은 손이 닿을 만한 높이였습니다. 민호는 까치발을 들고 깃발 끝부분을 살짝 잡아당겨 보았습니다. 천이 너무 낡아서 살짝만 건드려도 금세 늘어날 것 같았죠. 우와, 이상해. 민호가 혼자 중얼거리며 더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찌직하는 소리와 함께 깃발의 한쪽 끝이 찢어져 나갔습니다. 민호는 깜짝 놀라 뒤로 한 걸음 물러섰죠. 손에는 찢어진 천 조각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 안 돼. 민호가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찢어진 깃발 안쪽에서 누런 종이 뭉치가 바닥으로 떨어진 것이었죠. 종이들은 바람에 날려 여기저기 흩어졌습니다. 민호는 얼른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다행히 다른 아이들은 아직 자신의 실수를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죠. 민호는 서둘러 종이들을 주워 모았습니다. 종이는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모두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빽빽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죠. 민호는 아직 한글을 제대로 읽지 못했지만 뭔가 중요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야, 이거? 민호가 종이를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종이에는 사람들의 이름과 날짜, 그리고 알 수 없는 글씨들이 가득했습니다. 민호에게는 그냥 어려운 글자들로만 보였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죠.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가 뒤를 돌아보니 스님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스님의 얼굴에는 평상시와 다른 긴장된 표정이 떠올라 있었죠. 민호야. 스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네, 스님. 민호가 종이를 등 뒤로 숨기며 대답했습니다. 스님은 민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찢어진 깃발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죠. 깃발이 찢어졌구나.
스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스님. 제가 실수했어요. 민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스님은 민호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워낙 낡은 깃발이었으니까. 그때 스님의 시선이 민호의 등 뒤로 향했습니다. 종이 한 장이 민호의 발밑에서 바람에 날리고 있었던 것이죠. 스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민호야. 스님의 목소리에 떨림이 섞였습니다. 혹시 깃발 안에서 뭔가 나오지 않았니? 민호는 스님의 변한 목소리 톤을 느꼈습니다. 평상시 따뜻하던 스님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죠. 민호는 무서워졌습니다. 아니요. 민호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스님은 민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평소와 달리 흔들리고 있었죠. 스님도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민호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어와 민호의 발밑 종이를 더 멀리 날려보냈습니다. 스님이 급하게 일어나서 그 종이를 쫓아갔죠. 스님이 종이를 집어든 순간 민호는 스님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종이를 본 스님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민호를 다시 바라보며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죠. 민호야, 정말로. 이걸 내가 본 거냐? 민호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등 뒤에 숨겨둔 종이들이 무겁게 느껴졌죠. 스님의 떨리는 음성과 창백한 얼굴을 보니 이 종이들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네, 봤어요.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스님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랫동안 감춰두었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스님과 민호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운동장 한쪽에서는 여전히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둘 사이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했죠. 스님은 손에 든 종이를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민호야. 스님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다른 종이도 있니? 민호는 망설였습니다. 스님의 표정이 너무 심각해서 더 큰 잘못을 한 것 같았죠. 하지만 거짓말을 계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네, 있어요. 민호가 등 뒤에서 종이 뭉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스님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 종이들을 보는 스님의 눈에는 두려움과 슬픔이 동시에 떠올라 있었죠. 이걸 다른 아이들한테는 보여주지 마라. 스님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약속하겠니?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멀리서 뛰어노던 수진이가 민호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거든요. 수진이 뒤로는 다른 아이들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뭐하고 있어? 수진이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민호는 당황해서 종이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급하게 일어나서 아이들을 막으려 했지만 호기심 많은 아이들의 눈길을 피할 수는 없었죠. 뭐야, 그거? 10살 진우가 민호 손에 든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민호가 소리쳤지만 이미 아이들의 관심을 끌어버렸습니다. 수진이가 민호에게 다가왔습니다. 보여줘, 민호야. 뭔데 그렇게 숨겨? 안 돼. 민호가 종이를 가슴에 꼭 안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이들은 더욱 궁금해했죠. 뭔가 특별한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아, 스님이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각자 할 일이나 하거라. 하지만 아이들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평소 온화하던 스님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거든요. 그때 바람이 세게 불어와 민호 손에서 종이 한 장이 빠져나갔습니다. 종이는 바닥에 떨어졌고 수진이가 재빨리 주워들었죠. 이거 뭐야? 수진이가 종이를 펼쳐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종이에는 빽빽하게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한글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죠. 여기 이름이 있어. 수진이가 놀라며 외쳤습니다. 김민수, 박영희, 이정호. 와, 진짜 많다. 다른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스님은 급하게 종이를 빼앗으려 했지만 아이들은 이미 흩어져서 종이를 돌려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름도 있나? 진우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찾아보자. 수진이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종이를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점점 진지해졌죠. 종이에 적힌 내용이 단순한 이름 목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날짜도 있네. 14살 성민이가 말했습니다. 이게 뭔 날짜지? 그리고 여기 뭐라고 쓰여 있어? 수진이가 어려운 글자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스님은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의 눈에는 이미 의구심이 가득했거든요. 그때 가장 나이가 많은 16살 현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이거 혹시 우리랑 관련된 거예요? 현주의 질문에 다른 아이들도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스님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죠. 스님이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성민이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다른 아이들에게도 들렸습니다. 고아원에서는 오래전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거든요. 아이들 사이에서 가끔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가 전부 같은 날 사라졌다는 이야기, 그거 진짜였던 건 아닐까? 아이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그냥 소문으로만 여겨왔던 이야기가 갑자기 현실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죠. 그럼 말하지 마라. 스님이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평생 화를 내는 것을 본 적이 없던 스님이 갑자기 소리를 지른 것이었거든요. 스님도 자신의 반응이 과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불신의 씨앗이 뿌려진 후였죠. 스님, 현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로 우리한테 숨기고 있는 게 있는 거죠? 스님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하자니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고 진실을 말하자니 아이들이 받을 충격이 너무 클 것 같았거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아이들에게 답이나 다름없었죠. 우리도 알 권리가 있어요. 성민이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요. 다른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궁금했지만 차마 물어보지 못했던 질문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것 같았죠. 스님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십 년간 감춰왔던 비밀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눈빛이 이제는 의심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죠. 고아원의 평온한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고아원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아이들은 잠자리에 들었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죠. 낮에 발견한 종이 때문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특히 민호는 더욱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새벽이 되자 민호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깊이 잠들어 있었죠. 민호는 발소리를 죽이며 침실을 빠져나와 어제 종이를 숨겨둔 곳으로 향했습니다. 마당 한쪽 화단 뒤에 종이들을 묻어두었던 것이었죠. 민호는 작은 손으로 흙을 파내며 종이들을 다시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서라도 제대로 보고 싶었거든요. 민호는 법당앞 마루에 앉아 종이를 펼쳤습니다. 달빛이 종이를 희미하게 비춰주고 있었죠. 아직 한글을 완전히 읽지 못하는 민호였지만
몇 글자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김, 민, 호.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비슷한 글자를 발견한 것이었죠. 민호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자신의 이름일까요? 민호는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옆에는 다른 글자들도 적혀 있었죠. 김민호라는 이름 옆에 부모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화재 사고라는 글자도 있었습니다. 화재, 사고? 민호가 어려운 단어를 더듬거리며 읽어보았습니다. 민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스님에게서 들은 이야기와 달랐거든요. 스님은 민호의 부모가 아프셔서 하늘나라로 가셨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종이에는 화재 사고라고 적혀 있었죠. 뭐가 맞는 거지? 민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가 뒤를 돌아보니 수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민호야, 여기서 뭐해? 수진이가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누나. 민호가 당황해서 종이를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거 어제 그 종이네. 수진이가 민호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써 있어? 민호는 수진이에게 자신이 발견한 내용을 털어놓았습니다. 수진이는 민호보다 글을 훨씬 잘 읽을 수 있었죠. 정말 내 이름이 여기에 있다고? 수진이가 놀라며 종이를 가져갔습니다. 수진이는 종이를 자세히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얼굴이 굳어졌죠. 민호야, 이거 진짜 내 이름이야.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이야? 민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수진이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종이에 적힌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왜? 뭐라고 써 있는데? 민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수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에 내 부모님이 화재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써 있어. 그런데 날짜가 어떻다고? 민호가 재촉했습니다. 여기 적힌 날짜가 같은 날이야. 다른 사람들도 전부.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는 무슨 뜻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모두 같은 날에 돌아가신 거야? 민호가 물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아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이야기들이 모두 거짓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민호와 수진이는 다른 아이들에게 밤에 발견한 내용을 털어놓았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충격을 받았죠. 정말이야? 우리 부모님들이 같은 날에? 성민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종이에 그렇게 써 있어. 수진이가 대답했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이야기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스님이 우리한테 거짓말을 한 거야? 진우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 현주가 진정시키려 했지만 아이들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스님이 나타났습니다. 스님은 아이들의 어두운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직감했죠. 아이들아, 무슨 일이냐? 스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스님을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달려와서 인사를 했을 아이들이 거리를 두고 있었죠. 스님, 현주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정말로 우리 부모님들이 같은 날에 돌아가신 거예요? 스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이들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현주야. 스님이 떠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성민이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도 알 권리가 있어요. 다른 아이들도 스님을 향해 다가섰습니다. 평소 존경하고 따르던 스님이었지만 지금은 뭔가 숨기고 있는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죠. 스님은 아이들의 시선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수십 년간 지켜온 비밀이 조금씩 무너져가고 있었거든요. 아이들아, 스님이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언제가 때예요? 민호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스님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원망 섞인 눈빛이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죠. 고아원의 평화로운 일상은 이미 깨져버린 후였습니다. 그날 밤 고아원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 대부분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죠. 스님 역시 법당에서 밤새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평정을 찾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고아원 앞마당에 낯선 그림자들이 나타났죠. 3명의 남자가 조용히 담장을 넘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익숙했고 발소리도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법당에서 기도하던 스님이 미세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놓쳤을 작은 소리였지만 오늘 밤은 신경이 곤두서 있었거든요. 스님은 조심스럽게 법당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3개의 그림자가 마당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스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누구냐? 스님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림자들이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스님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죠. 앞장선 남자는 키가 크고 건장했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흉터가 있었고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오랜만이네, 원장. 남자가 비웃음을 띤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님은 그 목소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 악몽 같은 그날 밤에 들었던 목소리였거든요. 강씨. 스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맞아. 기억하고 있구만. 강씨라 불린 남자가 스님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 명단 말이야. 아직 가지고 있지? 스님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이미 아이들이 발견한 후였지만 이들에게 그 사실을 말할 수는 없었죠. 무슨 명단 말이냐? 스님이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시침이 떼지 마. 강 씨가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깃발 안에 숨겨둔 거 알고 있어. 우리가 그냥 내버려둔 줄 알았나? 스님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이들이 지금까지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그 명단이 세상에 공개되면 어떻게 될지 알고 있지? 강 씨가 계속 압박했습니다. 그때 그 사건 다 덮어야 했던 이유도 알고 있고 스님의 마음속에 그날 밤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던 그 끔찍한 밤. 진실을 덮으려는 사람들과 맞서던 절망적인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죠. 그때 고아원 건물 뒤편에서 작은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민호였죠.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밖에 소음을 들은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호기심에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광경에 민호는 숨을 죽였습니다. 스님이 낯선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거든요. 그 남자들의 표정은 무섭고 위협적이었습니다. 그 명단 내놔. 강 씨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더 이상 시간 끌지 마. 안 된다. 스님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할 수 없어. 강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뒤에 서 있던 두 남자가 앞으로 나섰죠. 그들의 손에는 무언가 위험한 것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럼 이 고아원이 어떻게 될지 상상해 봤나? 강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이들한테까지 피해가 갈 텐데. 스님의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자신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었지만 아이들만큼은 지켜야 했거든요. 창문 너머에서 지켜보던 민호는 스님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평소 자신들을 보호해주던 스님이 이제는 도움이 필요해 보였죠. 마지막 기회다. 강 씨가 협박했습니다. 명단을 내놓으면 조용히 사라져주지. 하지만 거부하면 그 순간 스님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간절하게 애원하기 시작했죠. 제발, 아이들만은 건드리지 마라. 스님의 목소리에서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죄는 내가 짊어지 마.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민호는 그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언제나 당당하고 의연했던 스님이 무릎을 꿇고 애원하고 있었거든요. 스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었던 거야?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제야 민호는 깨달았습니다. 스님이 진실을 숨긴 것이 자신들을 속이려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려는 것이었다는 거요. 그 무거운 비밀을 혼자서 짊어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강 씨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그 명단을 가져와. 그렇지 않으면 이 고아원은 끝이야. 남자들이 돌아서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로 떨고 있었죠. 민호는 창문에서 물러나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스님에 대한 오해와 원망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대신 미안함과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스님이 이렇게 힘든 일을 혼자 견뎌오셨구나. 민호는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다른 아이들에게 밤에 본 일을 털어놓을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더 무서워할 것 같아서 말하지 못했죠. 스님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아침 예불을 드렸지만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민호는 스님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 민호는 알았습니다. 진정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며칠이 지났지만 민호는 밤에 본 일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스님의 무릎 꿇은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다른 아이들은 여전히 스님에 대해 불신하고 있었지만 민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호는 용기를 내어 스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스님은 혼자서 법당앞 마루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죠. 스님, 민호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스님이 돌아보았습니다. 눈가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고 평상시보다 훨씬 야위어 보였죠. 민호야, 무슨 일이냐? 스님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민호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냈죠. 그날 밤 이후로 계속 가지고 다니던 명단이었습니다. 이거, 민호가 종이를 스님 앞에 내밀었습니다. 왜 숨겼어요? 스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이가 직접적으로 물어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민호야. 스님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에 봤어요. 민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무서운 아저씨들이 와서 스님을 괴롭히는 거요. 스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민호가 그 장면을 목격했다는 사실에 당황했죠. 너, 그걸 봤다고? 스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님이 무릎 꿇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는 것도 봤어요. 스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이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했던 일이 오히려 아이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았거든요. 미안하다, 민호야. 스님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민호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스님이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왜 진실을 말해주지 않으세요? 스님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 순수한 아이 앞에서 거짓말을 계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민호야, 앉아라. 스님이 아이를 옆에 앉혔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스님 옆에 앉았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오래전 이야기다. 스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이 태어나기도 전의 일이야. 스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동네에 큰 개발 공사가 있었다. 정부와 큰 회사들이 함께하는 공사였지. 스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민호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어려운 말들이었지만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그 공사 과정에서 큰 사고가 났다. 화재가 발생한 거야. 스님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 너희들의 부모님들도 그때.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부모에 대한 진실을 듣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스님이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그 사고는 사실 예방할 수 있었던 일이었어.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켰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야. 그럼 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돈 때문이었다. 스님이 쓰라린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공사 비용을 아끼려고 안전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든. 그래서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야. 민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부모가 돈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그 후에 어떻게 됐어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들이 있었다. 나도 그 중 하나였어. 스님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협박했지. 입을 다물라고 말이야. 그래서 스님이 우리를 여기서 키운 거예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그렇다.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희들의 부모님들이 남기고 간 아이들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그 명단은 너희들 부모님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간직한 거야.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스님이 얼마나 큰 짐을 혼자서 지고 있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한테 말해주지 않았어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상처받을까 봐서였다. 스님이 민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런 끔찍한 진실을 알면 얼마나 힘들까 싶어서 말이야. 민호는 스님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나기도 했죠. 하지만 우리도 알 권리가 있어요.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부모님 이야기잖아요. 스님은 민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아이의 말이 옳았거든요. 그래, 내 말이 맞다. 스님이 인정했습니다. 이제는 너희들도 알아야겠구나.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말이야. 민호는 스님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죠.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형들, 누나들한테도 말해주세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모두가 알아야 해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 이 무거운 비밀을 짊어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스님, 민호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 나쁜 아저씨들이 또 와서 우리를 해치면 어떻게 해요? 스님의 얼굴에 결연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마음먹었거든요. 그럴 때야말로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 스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스님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이제 함께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죠. 그날 저녁 스님은 모든 아이들을 식당에 모았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어색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지난 며칠간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들아. 스님이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 아이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주가 대표로 물었죠. 무슨 말씀이세요, 스님? 너희들의 부모님에 대한 진실을 말해주겠다. 스님이 명단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이 순간 달라졌습니다. 그토록 알고 싶어 했던 진실을 드디어 들을 수 있게 된 것이었죠. 스님은 천천히 그날 밤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개발 공사로 인한 화재 사고, 안전 수칙을 무시한 회사들, 그리고 진실을 덮으려는 세력들의 협박까지. 아이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이곳에서 키우게 된 거다. 스님이 마지막 말을 마쳤습니다. 너희들의 부모님은 억울하게 목숨을 잃으셨다. 식당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아이들은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안도감도 느꼈죠. 드디어 진실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스님,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님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죠. 이제는 세상에 알려야 한다. 너희들 부모님의 억울함을 풀어드려야 해. 성민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나쁜 사람들이 우리를 해치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 스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호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을 돌아보며 말했죠. 우리 함께해요.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요.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려움보다는 용기가 앞섰죠. 다음 날 아침 스님과 아이들은 마을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그 소중한 명단을 들고 있었죠.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정기 모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회관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과 원로들, 그리고 몇몇 낯선 얼굴들도 보였죠. 스님은 그 낯선 얼굴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원장 스님이 오셨네요. 이장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신 건가요? 스님은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아이들도 뒤따라 올라왔죠. 회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스님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뒤쪽에 앉아있던 낯선 남자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그날 밤 고아원을 습격했던 강 씨도 있었죠. 스님은 명단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은 수십 년 전 개발 공사 화재 사고로 희생당한 분들의 명단입니다. 스님의 목소리가 회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거든요. 이 아이들의 부모는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스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켰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습니다. 강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죠. 원장, 옛날 일을 왜 다시 꺼내는 거야? 강 씨가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스님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민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작은 몸집이었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죠. 이건 우리 부모 이야기예요. 민호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다른 아이들도 민호 뒤에 섰습니다. 수진이, 성민이, 현주, 모든 아이들이 하나가 되었죠. 우리 부모님은 죄가 없어요. 수진이가 외쳤습니다. 진실을 알려주세요. 성민이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회관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절실한 목소리에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뒤쪽에서 한 노인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머리가 새하얀 할아버지였죠.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날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나도 거기 있었어. 회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노인을 바라보았죠. 나도 그 공사에 참여했던 사람이야. 노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안전장치가 부족하다는 걸 알면서도 돈 때문에 눈 감았지. 노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죠. 미안하다, 아이들아. 진실을 덮어버린 죄인이다. 노인의 목소리에서 깊은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그 순간 회관 안에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나도 그때 침묵했어. 한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었지. 다른 남자도 고백했습니다. 강 씨와 그의 일행들은 당황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었죠. 스님은 아이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거든요. 수십 년간 짊어졌던 무거운 짐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회관은 이제 참회와 용서의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용감한 아이들이 서 있었죠. 마을 회관에서의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이 공개되자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수십 년 전에 은폐된 사건이 다시 세상에 알려지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처음에는 고아원이 해체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정부 당국에서 조사를 시작했고 관련 기관들이 책임 문제를 거론했거든요. 스님과 아이들은 불안한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스님, 우리 정말 헤어져야 하는 거예요?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스님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한 것을 후회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좋은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고아원을 지키기 위해 나섰거든요. 그날 회관에서 참회했던 사람들이 앞장섰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날 무릎을 꿇었던 백발의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속죄이기도 해요. 마을 사람들은 성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고아원을 새롭게 단장하고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우려 했죠. 전국 각지에서도 후원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뉴스를 본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 도움을 주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편지와 선물들이 매일같이 도착했죠. 와, 또 택배가 왔다. 진우가 신나게 외쳤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더 이상 버려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부모의 역사를 잇는 소중한 아이들이 된 것이었죠. 사람들은 아이들을 보며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고 동시에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고아원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낡은 건물은 깨끗하게 단장되었고 운동장에는 새로운 놀이기구들이 설치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표정이 밝아졌죠. 어느 날 스님은 마당 한복판에 서서 새로운 깃발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이들도 함께 참여했죠. 스님, 이 깃발은 뭘 의미해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이제 이 깃발은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라 너희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깃발이다. 스님이 따뜻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새 깃발은 밝은 파란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희망을 상징하는 흰 비둘기가 그려져 있었죠. 바람에 펄럭이는 깃발을 보며 아이들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호는 깃발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우리도 당당하게 살 수 있겠다. 그날 저녁 스님은 아이들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모님들을 기리는 작은 추모식이었죠. 오늘은 너희들의 부모님을 기억하는 날이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준비한 편지를 읽었습니다. 하늘나라에 계신 부모님께 드리는 편지였죠. 엄마, 아빠,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엄마, 아빠가 억울하게 돌아가신 걸 알았어요. 민호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습니다. 하지만 슬프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스님이 저를 잘 키워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어요. 다른 아이들도 하나씩 편지를 읽었습니다. 각자의 마음을 담은 진솔한 이야기들이었죠. 우리가 엄마 아빠의 자랑스러운 아이가 될게요. 수진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나자 스님이 일어섰습니다. 너희들의 부모님은 분명히 자랑스러워 하실 거다. 스님이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용감하고 착한 아이들로 자란 것을 말이야. 그날 밤 민호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민호는 그 별들이 하늘나라에 계신 부모님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아빠.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잘 살게요. 스님이랑 형들, 누나들이랑 함께 행복하게 살게요. 바람이 불어와 새 깃발을 흔들었습니다. 민호는 그것이 부모님의 대답인 것 같다고 생각했죠. 다음 날 아침, 고아원은 다시 활기찬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들은 새로운 놀이기구에서 신나게 놀았고, 스님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았죠. 스님, 감사합니다. 현주가 스님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무엇을 고맙다고 하느냐? 스님이 물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셔서요. 그리고 진실을 말해주셔서요. 현주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스님은 현주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야말로 고맙다. 너희들이 이렇게 씩씩하게 자라줘서 말이야. 멀리서 민호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축구를 하며 신나게 뛰어다니고 있었죠. 앞니가 새로 나기 시작해서 웃는 모습이 더욱 사랑스러웠습니다. 고아원 위로 새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깃발은 과거의 아픔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을 상징하고 있었죠. 스님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수십 년간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내일을 꿈꿀 수 있었거든요.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지만 고아원에는 따뜻한 빛이 가득했습니다. 진실의 힘으로 되찾은 평화로운 일상이었죠.